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첫 예배 식구들, 일부 예배 식구들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빼먹을 수 없는 분명한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기둥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기둥이고, 세 번째는 재림의 기둥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음을 믿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올리우신 그대로 심판의 주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줄로 믿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원한 승리와 소망과 생명의 소식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지만 빈 무덤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승리와 소망과 생명은요, 바로 이 빈 무덤에서부터 인류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는 사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리가 많이 나올수록, 화장을 하고 사리가 많이 나올수록 그를 훌륭한 수도승이라고 부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의 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역화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자들도요, 조상의 묘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좌총룡, 우백호 이래가지고 그 무슨 이 명당 자리에 조상을 모셔야 자녀들이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시체가 없는 종교요, 무덤이 비어버린 것이 바로 생명과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남기신 것은 텅 빈 무덤뿐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지만은 동방의 종교는 이것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이라고 그러고, 또 무슨 루터란 철치에서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라고, 무덤 세 개인데 서로 예수님이 여기에 누웠었대.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것 때문에 싸울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도 없어요. 왜? 빈 무덤 가지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저들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긴 가지만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길 것이냐, 가긴 가지만 주님을 못 만나고 오는 것 아닐까, 그 시신도 보지 못하고 오는 것 아닐까, 이러한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여인들은 돌을 옮길 만한 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병정들이 지키며 무덤을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도착한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의 돌은
굴려가 버렸고 시체를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은 다 없어졌고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습니다. 뛰어나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무덤에 돌아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다 돌아가고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이 인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데 죄를 하와가 먼저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으면 남자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들이 문제라고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 부활의 아침만 되면 남성들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다 여인이었고 남자들은 뭔 의심이 그렇게 많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엠마오 도상에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걷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의심으로 가득했던 도마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나머지 모든 11 제자들과 또 500여 성도들과 바울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 아침에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부활의 축복은 제일 먼저 눈물과 허물과 절망을 다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두려움, 절망, 고민, 그 눈물을 씻어주셨고 부활의 아침에 이 절망하며 한숨 짓고 걸어가고 있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는 저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라고 외쳤던 베드로에게 찾아주셔서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도 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인했던 모든 사람들 공통점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고 그들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고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허물도 눈물과 고통도 근심도 두려움도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복장은 허름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전체에 항상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별명을 붙이기를 행복한 할머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항상 있나 보지요?
노인은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게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그때부터 제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절망이 없으니까요. 사흘 후에는 죽음도 부활하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흘만 견디자. 죽음도 부활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흘만 견디자.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베드로에게는 큰 용서의 축복이셨구나,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축복이었구나,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는 날이 되지 마시고 이 아침 2014년도 부활의 아침에는 바로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능력으로 바뀌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축복은 하나하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마리아는 그 동산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이거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새벽 예배, 옛날에는 서울은 덕수궁에서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공짜로 덕수궁에 들어가는 기쁨도 있었지만 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활 새벽 연합예배 덕수궁과 여의도를 가면서 무슨 설교했는지는 다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새벽 고요한 시간에 마리아야, 요거는 기억나요. 항상 떨리는 목소리로 마리아야. 그러면 나는 설교 다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 들을 거 다 들었구나.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33, 4 되셨으니까 마리아야 이렇게는 안 부르셨겠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주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힙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누구냐면 내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목동들이 다 다르고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렇게 자라가지만 풀밭에서 이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한국말로 했겠습니까? 그 주인의 소리가 들으면요, 그 미련한 양들도 다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겁니다. 막 수천 마리가 함께 놀다가도 목자가 가자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힘들고 어렵고 어찌 헤어나갈지 모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창세전에 불러주셨고 지금도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스턴에 한 정신병원에 한 불쌍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서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를 치료하던 의사들은 치료 불가능,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정신병원 안에 갇혀서 살아가야 할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Little Annie, 작은 애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모님들도 연락을 다 끊었습니다. 고독한 날을 보내며 그의 병은 더 증세가 완악해져 갔습니다. 버려진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왜? 치료 불가능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한 늙은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는 매일 애니를 위해서 과자를 준비해서 주고, 짧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애니야, 애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애니야.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애니야, 애니야. 근데 놀라웠겠대, 이 아무 반응 없이 있었던 이 애니가 6개월 만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웃음도 되찾게 되었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소녀가 이 어린아이의 평생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름이 헬렌 켈러고, 그 평생을 가서 도와주고 돌보았던 이 소녀의 이름이 앤 셜리반,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자기의 모든 마음의 치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에 어린 사람이 내 이름 부르면 기분 나쁠 거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 어쩌면 이 땅 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축복이 뭐냐면 죽음이 없어진 용기와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영적인 생명의 소망은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죽음이 없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죽음이 없어진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갈 때 마르다가 속상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이라는 시간적인 아쉬움, 주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공간적인 아쉬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내 일을 시작할 것. 아니,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을 것. 이런 거요, 부활신앙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절망해 할 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썩어서 죽은 지가 이 오래된 사흘이나 지난 냄새나는 이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을 향하여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40절에 보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절망으로 꽉 막혀있는 우리 마음을 좀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감사하는 자마다 우리의 썩어지고 부패되어진 모든 것이 다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 우리 새벽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읍시다.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묶고 있는 두려움들, 걱정과 근심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슬픔과 고민들로부터 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우리의 이 두려움의 권세, 두려움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좀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불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도, 내 마음의 죄악들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 주님, 우리 마음에 닫혀진 마음들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자유하며 그 행복과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